할렐루야. 반갑고 박수까지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2년 돼서 대접하냐고 오늘 설교를 부탁하셨지만은 그 풍성한 은혜를 제가 뺏을 것 같아가지고서는 좀 미안하고 늘 10명, 20명 교회만 다니다가 오니까 지금 벌벌 떨려가지고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5, 6월 요한복음을 통해서 새벽마다 주일마다 풍성한 은혜를 나눴으니까 오늘은 좀 죽을 써도 오래간만에 보리밥을 먹어도 별미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지역에 있고 워낙 넓어서 둥그레 주위가 53km라니까 120리 넘잖아요. 워낙 넓어서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말하고, 게네사렛 호수라는 말은 긴네렛, 그 하프 모양, 계란 모양으로 생겨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고, 오늘 1절에 디베랴 호수라고 말하는 것은 헤롯 왕이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호수 왼쪽에다가 티베라라는 그 도시를 세우고 아예 호수 이름도 디베랴 바다 이렇게 했다고 하지요. 말로만 하지 말고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름다운 호수 위에 주님의 그 사랑 이야기가 한 폭의 그림처럼 얼마나 늘 마음속에 요한복음 21장은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호수 가까이 가보면 그 안에는 생존 경쟁의 삶이 있고 그리고 아픔이 있고 풍랑이 일어나는 거지요. 마치 우리가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시골을 쭉 지나가면은 그 전원의 아름다움을 보지만 그 속에서 농사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을 합니까? 이 호수에 어느 날 7명의 바다산 아이들이 이제 밤새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베드로의 말을 따라서 덜렁덜렁 따라왔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호탕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아침 주님이 찾아오시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엄청난 고기를 잡고 올라가니 따뜻하게 주님이 그 숯불 위에 아침 조반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 황량하고 고생스러운 갈릴리 바다의 그곳에 주님이 오심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같은 사랑의 바다가 된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삶의 바다에도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의 바다도 아름다운 한 폭의 사랑의 그림자와 같은 행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늘 그 베드로의 대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네 하시니 이들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물으신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주님이 하실 말씀이 참 많을 텐데 아마 나 같으면은 야, 너 내가 3번씩 경고하는데 그럴 수 있니? 어떻게 저주까지 하냐? 너무하다. 이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준비해야지. 어찌 또 여기까지 고기나 잡으려고 한다고 여기까지 왔느냐? 정신 차려라. 아마 할 말 참 많을 텐데 다른 말씀 하나 없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이렇게 질문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3번을 질문하셨으니 그 말씀의 의미를 3가지로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은 제일 먼저 문제 해결의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한평생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목회하면서 목회를 끝나고도 늘 생각은 주님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누가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는가요? 누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나요?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참 평안함을 주시나요? 우리에게 참 사랑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사랑할 때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 주님을 따르던 그 길을 포기한 것이지요. 우리가 시험도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믿고 기도할 수 있지. 누가 뭐라고 할 때는 옥이라도 우리가 버틸 수 있지만 스스로 무너질 때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실격이야 하고 포기할 때는 대책이 없는 것이지요. 미리 3번씩이나 주님이 경고하셨거니만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다구는 소리에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주님을 이야기를 듣고 만났을 때 나는 정말 제자로서 사도로서 자격이 없구나 하면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고 오니스로 지금 돌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알고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딴 말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지 않니?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요. 내 양을 먹이라.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지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신앙생활 속에서 힘들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지만은, 영적인 어떠한 수많은 문제도 있지만은 정말 내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50년 전 23살 때겠지요. 군대 얘기를 저도 해서 미안합니다만 군에서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했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거칠은 훈련 생활 속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들려올 때, 주님, 제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50년 전에 드렸는데 지금도 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요. 주님, 저는 주님만 사랑해요. 내 생명 다해서 주님밖에 없어요 라는 그 고백 드릴 때도 있지만, 주님,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해요. 은퇴하고 꼭 2년이 됐어요. 이제 6월 마지막 주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그거 생각하시고 대접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물론 2년 동안에 우리 교회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참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와서 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답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다시 내 안에 몰려오고,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한 분만이면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고백하면은 참 평안과 은혜가 회복이 이루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시지요.
오늘 담임 목사님 예배상에서 읽으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에 뭘 굶주려셨나요?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행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첫사랑, 첫은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거든요. 그렇지요. 저는 지금도 이 찬양이 노래를 하면 늘 마음이 뜨거워져요. 갈릴리 호숫가 예수,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직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큰 문제, 작은 문제, 앞이 보이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몰려올 때 우리의 영적인 문제, 모든 삶의 문제들을 우리 왕 되신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말씀 속에서는 이런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주님의 양무리를 목양해야 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영혼을 사랑해야 될 베드로에게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함이 우선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의 모든 봉사,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을 사랑함이 동기가 되고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우선 돼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교회를 봉사하다가 때론 힘들고 시험 들고 사역이 무거운 짐이 되고 피곤해질 때, 내가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기도가 부족하지 않은가, 먼저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요. 주님 사랑이 우리의 신앙과 삶과 봉사와 모든 사역의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무의미한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힘써도 열매가 있어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되어지는 그것만이 주님의 일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김장은 목사님 아들 김요새 목사님이 며칠 전에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의 어머니 미국인이시잖아요. 트루디잖아요. 65년 전에 시집 오셔서 김장한 목사님 아버님과 함께 수원에 왔을 때 거기에 나무를 불을 떼는 그 미국의 그 화려했던 삶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65년의 세월을 사실 수 있는 것, 아버님 김장한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기에,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한국에 와서 65년을 버텨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라고 인정된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장로님 뽑고 집사님 뽑고 권사님 뽑으면 되지. 오늘 미리 3명씩을 10명씩 20명씩을 다 생각해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누구를 뽑으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저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야.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신뢰되는 그분을 여러분 찍어야 되겠지요. 선거 이야기 그만해야 되겠지요. 용서하시고 이해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늘 생각해봐도 하나님 내게는 의로운 것이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셨고 목회를 마치게 하셨습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 오죽하면 그래요. 황 목사는 1000명 중에 하나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후임자까지 다 복을 주셨으니 더 이상 무슨 복이 있어. 그 얘기 늘 합니다. 제가 많은 이 은혜와 복을 받은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요. 그래도 굳이 뭐가 있을까? 그냥 애써서 찾아보려고 애를 쓴다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의 그 종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모든 교회들을 사랑하는 마음. 목양학과 다니면서 개척교회 이제 가면 지하에도 있고 10명 모이고 20명 모이고 정말 조그만 교회 힘든 목사님들이에요. 이 헌금 가서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고 하면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하에 있는 교회지만 주님의 교회,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시는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고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 은혜를, 그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공동체 아래에 나를 둬야만 합니다. 내 주장, 내 의견, 내 감정, 내 생각, 심지어 내 이익까지라도 이 교회 공동체 아래에 둬야 되는 것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끼는 거잖아요. 교회사 뭐죠? 내가 살면 교회 죽고, 교회생 뭐지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고요. 그렇지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교회를 떠나 있으니까 제가 알게 되고 보이게 돼요. 목회를 끝내니까 목회가 보이고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나가 있으니까 교회 속에서 예비하며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교제하며 사랑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의 죄종을 귀히 아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그렇고 목회를 마치고도 마찬가지 제가 실수가 얼마나 많고 제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은 것을 저는 잘 알아요.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해주고 이해하고 덮어주셔서 목회를 마치고 원로 목사가 됐지요. 오래전에 편지 사건이 있을 때 7가지 문제 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우리 교우들이 저를 신뢰해 준 그것 때문에 그때 저는 집사람과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우리 교우들이, 성도들이 나를 신뢰해 준 그것만으로 이제는 나는 됐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나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엄청난 이상한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호사밧 왕 때 이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온 이스라엘을 감당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고 전쟁터에 군사들을 내보내는데 맨 앞에 성가대를 세우는 거예요. 성가대가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 보면 성가대에서 늘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늘 설교를 보면 그랬더라고요. 찬송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에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만 견고히 서리라. 같이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래야만 형통하리라. 그리고서는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멀게 하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면서 대승리를, 엄청난 승리를 거르게. 브라가 골짜기 우리 성가대 장로님들 성가대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자를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형통하리라. 승리하리라 말하지요.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렸어.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올라 목사로서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참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군목회 20년 그 교회들을,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사랑하고 전 재산을 다 들여서 헌금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강단에 설 때 그 밝은 모습이 여러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중심의 사랑인 것을 저는 압니다. 1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던 어머니 유보원 집사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던 그 마음, 그 모습이 목사님에게 흘러내려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세우시는 말씀의 종이기 때문에 저는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요. 이제 2년쯤 되어서 좀 이렇게 밀월기가, 신혼기가 이제 끝나기쯤 돼서 예방주사를 미리 한 방 놓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기도와 사랑을 먹고 살고 성도의 신뢰 속에서 내 생명 바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는 거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명을 감당하는데, 영혼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함이 먼저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간단합니다. 왜 이렇게 물으실까요? 너 나 사랑해? 질문할 때는 뭐가 전제되지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너 나 사랑하니 묻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포기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디베랴 호수에 찾아오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찾아오시는 사랑이지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이삭을 찾아오시고 야곱이 부엘세바 광야에 방황할 때의 그 꿈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마침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오셨습니다. 이 사랑, 하나님이 인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지요.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 스스로 포기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어서 그를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 힘들 때, 애로울 때, 곤고할 때 우리에게 주님은 늘 찾아오세요.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말씀하지요. 베드로가 무너진 베드로에 찾아오시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조반을 준비하신 주님의 사랑은 일상의 사랑이지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날 아침에 주님이 준비하신 그 조반을 얼마나 감동으로, 아마 제 생각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때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갈등 속에 늘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일상을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는지, 어떤 데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내 삶의 그 문제들, 내 아픔의 그 문제들을 아셔서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이죠. 어젯밤에 차를 타고서는 밤에 기도를 하러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눈물이 핑 돌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문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섬세하신 그 일상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주르르 흘릴 때가 없는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게 되고, 이 놀라운 경험들이, 사랑의 간증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능력 있게 하지요. 이 사랑의 대화 고백이 여러분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2달쯤 된 것 같은데 5월 달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집에서 기도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제게 밀려오면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긍휼하심이 막 느껴지면서 눈물이 주르르면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물었어요. 주님, 저 같은 사람을 주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주님? 질문하자마자 갑자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를 대신해서 버림당할 만큼 너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제게 느껴지면서, 주님, 그렇지요, 그 사랑 때문에 살아왔고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얼마나 되었는지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막막하고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린 것인가? 내 삶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일까? 이러한 고민과 갈등, 그러한 질문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은 검증된 그리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니? 우리는 연약하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네. 내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써져 있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언약의 사랑입니다. 언약의 사랑.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너무나 깊이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때로는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증된 그 사랑, 십자가에서 확정된 사랑, 변할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영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옛날처럼 다 주를 버려도 이제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감옥에 갈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그러한 교만도 없습니다. 그 중심 속에 부족해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오늘 이 우중에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서 베드로는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름다운 디베랴 바다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지요. 그 아름다운 바다지, 그러나 생존의 싸움이 있고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사랑이 함께할 때 아름다운 사랑의 바다가 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바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바라볼 때 어떠신 것 같아요? 그저께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답답해서 산을 들어갔는데 그 앞에 산이, 숲이, 그 관악산이 있고 몇백 년 된 그 아름다운 나무들이, 참나무들이 우거져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정원이네요. 수백 년을 걸쳐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정원을 늘 제가 거닐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정원을 제가 누리고 그렇게 살고 있네요. 아름다운 자연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랑하신 이 세상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하신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그리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길,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님께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눈을 감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합니다. 봉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3번 이상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